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세례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다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이전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러다가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중생은 무엇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그의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자,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의 결과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그의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중생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내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건 체험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여기서 성령의 내주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도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체험적입니다. 여러분 간혹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들의 우리가 간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경험을 우리는 중생을 경험한 것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특별히 경험한 것은 중생이 아니라 중생과 동시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겁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생은 인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와 부흥의 차이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의 차이는 뭐죠?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의 부흥 사건이었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주일 말씀에 이야기하신 부흥이 진짜 일어나고 있네요 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줬어요. 영상의 제목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클릭해서 봤어요. 최근에 이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지난 2월 8일 날 수요일이었어요. 이 수요일 날 에즈버리 대학교에는 수요 채플이 있게 됐는데 그날도 평상시처럼 대학 강당에서 채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채플을 마치고 학생들이 전부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다 흩어지는데 그날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20-30명의 학생들이 강당에 남아서 계속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강의실에 갔던 학생들도 다시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강당으로 모여들었고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오늘까지요 19일째 24시간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급기야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에즈버리 대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그 예배 현장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무심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회개를 했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에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요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현장을 실시간으로 계속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땅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대신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걸까요? 자, 여기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그렇듯이 이 성령 충만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령 충만이 다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실까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제 성령 세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항상 그래서 증인, 증언, 증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항상 복음의 증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거든요. 이들이 공회 앞에 나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기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4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구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들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세례와 동반되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또다시 성령 세례를 주님께 구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죠. 부흥도 한 번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시면 그 부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체험이고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성령 세례 시에 성령 충만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경험적이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이 특별히 성화와 관련이 되어 언급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화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성령 충만이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생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화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성화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냐면 성령 세례 시에 부어질 때 경험되는 성령 충만과 이렇게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약간의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이 중생과 마찬가지로 성화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은 은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도 우린 체험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막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 충만이어도 체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용하고 은밀한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시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지만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구한 것은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시의 성령 충만은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부어지는 그런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성화와 반드시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성령 세례 시에 부어지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성화의 부분에서는 미숙하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 매우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지닌 소위 부흥사 같은 분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좀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매우 실망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그분들 안에 보일 때마다 저분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렇게 미성숙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인간의 죄악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짜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시의 성령 충만과 성화를 이끌어내는 성령 충만을 제가 혼동해서 생긴 의문이었어요. 영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반드시 여러분이 그의 생활에서 도덕적 우수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야죠. 성령 충만하여 능력도 충만하지만 또 성화라고 하는 열매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더 많은 권고를 필요로 합니다. 주로 이것은 성령 세례 시의 성령 충만은 증거와 증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화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인 열매예요. 그것은 일순간 갑자기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 시에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세요.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입니다. 중생과 마찬가지로 성화도 체험이 아닌 은밀한 성령의 사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은 체험적이질 않아요. 다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다른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시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분명하게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식할 수 있게 온다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1737년 나의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의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인가? 또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섬기며 성스럽고 천례적 순결로서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으며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거예요. 강렬한 체험을 한 거죠. 다만 이때의 성령 충만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성화에 대한 더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시의 성령 충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성령 세례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있는데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들을 줄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어주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또 약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예수 닮은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